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순혁 강도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신실하시며 놀라우시며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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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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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4장이죠. 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죠. 다니엘 4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긴 관계로 우리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춰서
1장부터 3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느부갓네살 아닐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참 즐거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고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신, 그 신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대단한 기적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삶을 기적을 경험한다. 그래서 스페셜한 거, 아주 놀라운 것을 기대하곤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자주 떠올리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널 때를 떠올려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스페셜하고 놀라운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하늘을 참 좋아해요. 제가 만약 사진을 훌륭하게 찍는 사진 작가가 되었다면 저는 아마 구름과 달을 찍는 작가가 되었을 거예요. 어제였어요. 제가 지나가는 길에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늘을 보면서 걷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른 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네, 제가 하늘을 보면서 걷고 있는데 어제였어요. 걷고 있는데 저기 구름이 빽빽한 날이었어요. 구름이 빽빽하고 막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약간은 어두컴컴한 느낌의 하늘이었어요. 낮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걷고 있는데 그 하늘 중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거예요. 그 구름 중에. 그래서 저 구멍은 뭘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해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 딱 완전히 그 구멍 사이로 보이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누군가는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신기하다. 그리고 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봐. 이렇게 해가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문득 그 전날 그저께 제가 하늘을 향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저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외쳤거든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여기 있어요. 근데 어제 하늘을 보면서 해가 그 구멍 사이로 살짝 나왔을 때 나 여기 있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순혁아 나도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변 막 이렇게 갑자기 제가 또 눈물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길래 주변 사람들 안 보이게 몰래 눈물을 훔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스페셜한 것을 원하고 또 우리에겐 필요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 스페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험했죠. 꿈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꿈도 맞추고 해석을 한 다니엘의 하나님, 또한 불 가운데 3명을 던졌는데 그 불 안에 4사람을 보았고 또한 그 3사람이 불에 조금도 상하지 않은 채로 나온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믿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즐거웠고 기뻐서 또한 신기해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하루하루 그렇게
매번 신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한 이후에 또 꿈을 꿉니다. 오늘 본문에 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저도 본문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게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경우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경우. 그건 정말 은혜이고 신비로운 일이죠. 혹시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조급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린다는 것인데, 인격적인 관계는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점차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일상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또 고민이 되어서 또 다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꿈을 가르쳐주면서 해몽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차례 이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벨드사살이라고 나오는데 다니엘이죠. 왕은 다니엘을 신뢰했죠. 그전에도 신기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왕이 다니엘에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얼마나 큰지 땅 어디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어요. 나무가 너무 컸고 큰 나무에는 무성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막 깃들기도 하고 그랬죠. 또한 그 나무에는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가 맺혔어요. 그 열매들은 얼마나 많았냐면은 땅의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큰 열매, 풍성한 열매였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본 거예요. 그 나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꾼 거예요. 너무 나무가 크니까 그 밑에 짐승들이 쉬었다 가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그 나무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짐승들이 그 나무로 인해 유익을 누렸죠.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상했어요. 이 꿈이 무슨 꿈일까? 그런데 어느 순간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해요.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거기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쇳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그리고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꿈에서 느부갓네살이 경험합니다. 봅니다. 이 꿈을 들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예상대로 또 우리의 모두 예상대로 해석하죠. 해석은 간단합니다.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루터기만 남고 모든 것을 잃듯 왕은 지금의 부귀영화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잃고 나면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에 의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당시 바벨론을 통치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인정받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유명한 아주 총명받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왕으로 세워진 것이 다 자신의 지혜로 이루어졌고 자신의 밑에 있는 고관들도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겠지요.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중에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높고 위대하고 자신의 손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굉장히 영향력이 컸기에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의 눈치를 살폈겠죠. 바벨론은 교만에 흠뻑 젖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결국 사람이 실력에 의해, 사람에 의해, 사람의 지혜에 의해, 보기 좋은 타이밍에 의해, 사람의 언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죠. 그 조서만 보면 마치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말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형식적인 말이자 행동일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지만 자신이 왕이고, 또 말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지만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나라를 쥐락펴락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말은 하지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높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죠. 그야말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며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왕권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거하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갔어요. 또한 자신이 가장 높고 자신이 가장 위대하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 만사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고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요.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느부갓네살과 같은 교만은 없는지요? 혹시 말로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말하고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며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온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욥처럼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느부갓네살처럼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또한 주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없이 사는 교만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출신, 자신의 환경, 자신의 지위 등을 믿었고, 또한 세상 만사가 오직 사람의 능력, 노력, 지혜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처럼 이런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시편 말씀을 기억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교만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은데요.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깁시다. 잠언 16장 5절 말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호세아 13장 6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의 해몽을 들은 지 1년 후 꿈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 왕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밖에서 지냅니다. 그 모습은 짐승과 같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죠.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예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썩은 뿌리들, 그 교만들을 거두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 한 가지만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자, 여기 15절 앞부분 여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여러분, 지금 나무를 다 잘라냅니다. 가지를 잘라내고 새들을 쫓아내고 짐승들을 쫓아냅니다. 열매도 자르죠. 그런데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십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열매도 잘라내고 짐승들도 쫓아내고 새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죄에 푹 빠져서 죄가 주는 만족감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은 죽어 있었죠. 느부갓네살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살리시길 원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잘라냅니다. 무성한 가지를 잘라냅니다. 열매도 잘라냅니다. 왜 그러셨죠? 살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 아팠겠죠. 하지만 그것은 살리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더 자세하게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제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열어두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요.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에 있을 때, 여전히 죄인 중에 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죄를 짓든 짓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 무한한 사랑 안에 우리 거해 봅시다. 그 무한한 사랑 안에 묵상하며 사랑을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만사가 다 주님께 달려있죠. 여러분, 인생에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정말 그루터기만 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에 함몰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획, 그분의 놀라우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거하는 어느 곳이든 주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교만하지 맙시다. 그루터기, 사랑의 흔적 남기시는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한 주 동안 이렇게 교만을 멀리하고 또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함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또한 기도 한번 나누며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마 교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아설 수 있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을 살펴봅시다. 혹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말로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로만 예배하고 말로만 하나님이 왕이시다 고백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세상 만사가 사람의 노력에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은가, 사람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는가, 그렇게 사람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러한 생각에 함몰되어 균형을 잃어버린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나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돌아섭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로, 하나님의 높으심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교만은 없는지 살펴보며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교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여서 악하여서 이 교만한 마음과 이 행동들, 이 생각들을 주님 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거두어 주시고 깨끗한 마음만 남겨놔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그루터기를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교만한 마음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우리 안이 주님 순수하게 주님 예배하고 주님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시 느부갓네살 우리가 아닌지요?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우리의 마음 아닌지요? 우리의 삶 아닌지요?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했던 것에서 돌아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나간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세상 만사가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고, 능력에 달려있다고 혹시 생각한 부분들이 있다면 돌아서길 원합니다. 교만했던 것 주님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주 동안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묵상하는 저와 여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한 주 동안 보낼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